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인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교회력으로 한 해가 이미 다 지나갔고요. 이제 새로운 이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이때지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더 빨리 하던데, 보통 뭐 백화점에서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더 빨리 이렇게 하던데, 원래는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이때부터 실은 그 이렇게 추리 장식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이쪽 동네에 아직 뭐 추리 장식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번째 이 주일부터는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때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미 준비를 해서 우리가 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세 번째 비전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은 가져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이 오직, 이 세 번째가 바로 오직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까? 우리가 실은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지만 저 불신자들도 믿음이 있거든요. 제가 복음 전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이나 믿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주먹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이 자리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였지만 이 예배는 우리가 취미생활로 모인 게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지요. 이 예배의 자리에 누가 예배를 받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질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강같이 하수와 같이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딱 서야 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평안을,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생각해 보니까 어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같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더 좋은 환경, 더 밝은 미래 속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무엇이냐?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고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후대를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의 후대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복음이 상실된 이 시대에는 더욱더 우리의 후대들을 믿음 가운데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주일에 보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은 서로 손잡고서 교회 갔잖아요. 요즘은 어쩜 성경과 같은지 아무리 울어도 애통해도 같이 곡하는 자가 없어요. 기뻐해도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은 전부 다 혼자서 이런 거 쳐다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자기 일에만 빠져 있지. 아니, 이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별로 신경도 안 쓰고요. 특히나 우리 어른들이야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그 체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후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을 믿음으로 세우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후대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 방법이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그때마다 믿음의 후대를 일으켜 세워서 복음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언약의 바통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남은 자를 예배해 주셔서 이 복음이 이어져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땡큐. 나는 이제 천국 가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 이 믿음 위에 이제는 굳게 서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더 나은 믿음 위에 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상급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알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더 분명히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위에 서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어요. 바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했어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 간단하게 말해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지요. 그럼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복된 소식이 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승진했다, 좋은 소식이다. 연봉이 올랐다, 좋은 복된 소식이다. 보니까 뭐 누구 같은 경우는 야, 내가 로또 맞았다, 복된 소식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요. 성경은 그런 것을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요?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세상 보세요. 뭐 로또 맞으면은 다 복입니까? 행복입니까? 물론 뭐 맞아가지고 잘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가정이 파탄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지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오신 분이시다.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족보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성결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분이구나. 누굽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냥 내가 부활했다 이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그게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분이신 것이지요. 지구 역사상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났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있지도 못하고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3절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음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영생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 다른 것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보고 믿으니까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우리가 자꾸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우리가 아주 우리의 삶을 중심을 방향을 딱 맞춰서 이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하고 애써도 우리의 삶은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이다. 자,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운데 우리의 행위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 주는데 굳이 나는 선물 안 받겠다. 이럴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선물은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못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로마서 10장 17절이지요. 언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예배의 축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입니다. 결단하세요. 내가 절대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믿음을 절대 나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 세상의 흐름과 물질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아니, 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보면은 이 저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으셨다니까요. 그게 언제냐? 바로 믿음 없을 때에 그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7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니, 지금 간질하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11 제자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우리 여러분들,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이 부럽습니까? 그래서 예배와 세상과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잠깐만 역사하셔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이 사람들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세요. 정말 나는 믿음 위에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결단하세요.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겁니다.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믿음 가진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적은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주님 제 믿음을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래, 네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느냐, 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네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놨느냐,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신다.
마가복음 6장 6절이지요. 성경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좀 부족하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것을 그래 너가 연약해서 믿음이 없구나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익숙합니까? 너무 이해가 됩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성경을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살아야지. 이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고민해요. 뭘 고민하느냐?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은 그래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힘을 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런 생각이 전혀 이제 없어지고, 그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까? 이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말씀 들으면서 왜 내 얘기하지?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아멘. 우리가 그렇잖아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우니까 내 삶을,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세워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관점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누가 보느냐? 우리의 후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럼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걸어갔느냐를 보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뭡니까?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보여줘야 돼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믿음의 이 신앙인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 가운데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무슨 일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의 후대들이 보도록 보여줘야 돼요. 무슨 일만 있으면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구나. 이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아무리 얘기해봤자 자녀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손에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면 자녀들은 보고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을 가진 분이구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후대들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믿음 위에 분명히 서서 믿음의 증인으로 설 때에 그때 무엇이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2장 5절 가운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증인으로 설 때에 능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딱 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해결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나중에 후대들이 문제 앞에 고민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지요. 믿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까?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곧 믿음이다라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가운데 너희 믿음의 역사와라고 했죠.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6장 5절 가운데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세우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이 보아서 알 만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하구나. 언제 나타납니까? 믿을 때에. 믿을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신앙인은 항상 감사합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많은 숱한 위기들을 당했는데도 성경에 보면 제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냐?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아니, 위기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문제 오면 오히려 즐겨요. 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즐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보세요. 저 배를 타고서 가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럴 때 바울은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더 빛나잖아요. 그 위기가 없었으면 바울이 그렇게 빛났겠습니까? 바울이 저 선장, 백부장, 선주 다 있는 데에서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행성하는 자를 다 내게 붙여주셨으니까 그들의 생명은 아무것도 손상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배는 완전히 파손되어졌어요. 배가 완전히 침몰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전부 다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설 때, 믿음 가운데 설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세상 모든 이 사탄의 괴계에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무장하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했어요.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예요. 이 믿음의 방패로 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했어요. 요즘 이 현대인의 성경에 의하면은 이것이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느냐? 미사일이다 라고 했어요. 요즘도 보면은 저 북한에서 종종 이렇게 미사일 쏘아 올리는데 어떻게 막느냐? 다른 막는 무기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 저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잘 못 막으니까 아주 막 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못 막으면은 다 부서지는 거예요. 건물도 부서지고 뭐 학교도 부서지고 다 부서지는 겁니다. 건물만 부서집니까? 맞으면 사람도 죽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믿음의 방패. 요한일서 5장 4절이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으로 저 사탄의 괴계를 막고 파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당했는데 한 말씀으로 다 끝내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가운데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빛나는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우리의 질병 가운데 보면은 이 질병에 뭐가 있느냐? 노화되어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질병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가 들기 때문에 막을 수 없이 오는 부분들도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어디 보면은 사고로 부러졌거나 아니면은 찢어졌거나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아야 될 이러한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유 없이 오는 질병들도 있어요. 가문에 보면은 계속 흘러내려오는 이러한 질병들, 이유 없는 질병들, 불치병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보면은 어떤 가문 보면은 이상하지요. 술로 망하는데 희한해요. 알면서도 아버지가 술로 망했는데 자녀도 술로 망하는 거 있죠. 안 끊어지는 겁니다. 뭡니까? 술을 마셨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까? 그게 잡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잘못된 데에 중독되어진 것이지요.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오는 보면은 정신병들,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뭐냐? 영적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오는 이러한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실제로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문제만 질병만 있으면 병원 가면 다 고치는 줄 아는데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 자기네들도 아직 모르는 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에 면역 체계가 있어서 나을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있어서 그것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지, 물론 꿰매고 이렇게 맞추고 이런 거는 해주겠지만 그거를 그냥 도울 뿐이지 사실상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치료는 누가 하시는 것이냐? 치유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치유의 역사가,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후대들 앞에, 우리의 자녀들 앞에, 렘넌트들 앞에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지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금을 아무리 불로 연단해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이 금도 보면은 제 빛을 조금씩 잃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후대들에게 영원히 남는 유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남길 거냐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걸 남길 겁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 많은 재물을 모았다. 그걸 남길 겁니까? 많은 재물 남겨봤자 그 후대들 중에서 싸우는 가정이 더 많아요, 보니까. 무엇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유산을 남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금보다도 더 확실한, 이 금보다도 더 영원한 믿음을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이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믿음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결단,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 할 때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데 말로 해야 하나? 이러면 압니까? 말해야 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집에 가시면 사랑한다 얘기하세요.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 뭐 당연히 알겠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생각은 하고 있냐, 나를 귀하게 여기기는 하냐, 나를 사랑하기는 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우리 여러분들 믿음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내 멋대로, 그것은 전혀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할 때에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의 부모는 정말 믿음의 부모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은 있어. 근데 그냥 믿음은 있어. 근데 그냥 나는 행하는 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전혀 다른 사람들 몰라요. 다른 사람들만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우리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설령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던 자들이 걸어가던 그 결말이 어떠한지 주의하여 보시라니까요. 저 불신자들과 정말 신앙인의 그 걸음을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나왔잖아요.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존 에드워드 이 가문과 미국에 보면은 맞습니까? 이 가문과 쭉 비교했던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 속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후대들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우리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가정, 그 가문, 그 자손,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많은 죄악을 범하고 사회에 폐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자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증거를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니까요. 성경은 막무가내로 믿어라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증거를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증거를 주시는지 증거를 자세히 쳐다봐라.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목사님의 자녀들, 물론 보면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목사님의 자녀들 보면은 제가 목사님 자녀기도 하지만 제가 봐도 그래요.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보면은 참 괜찮은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저도 이 전도하러 무당집 다녀봤거든요. 이상하죠. 이 무당 자녀들 보면은 그 자녀들 중에 꼭 한 명 이상씩 정신병자 나오거나 무당 나와요. 희한하죠. 우리 여러분들 잘 보라니까요. 그리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증거를 가지고서 믿으라.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의 후대들이 보게 되어진다. 그 믿음으로 섰을 때 우리가 후대들 앞에 믿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언약의 바통을 후대에게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 또한 믿음에 서야 되겠지만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후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후대 렘넌트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지요. 저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어지는데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밤나무 상술이 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갈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루터기는 남게 되어질 것이다. 이사야 59장 21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이 언약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울었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 우리의 후대들이 설 그때는 우리 때보다 더 흑암, 더 악한 문화가 가득한 때이기 때문에 저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에게는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후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24시간 자녀들을 쫓아다닐 겁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물으시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후대, 렘넌트 운동을 부탁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믿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섰다라면 이제는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후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비전이지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가 먼저 믿음의 증인으로 서서 우리의 자녀 후대들을 믿음의 후대로 세우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후대를 세웁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루터기 찬양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릇터기 사무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릇터긴 삶은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릇터긴 삼으소서. 우리 생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후대들 앞에 믿음의 증인이 되어 믿음의 본을 보여 믿음의 후대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찾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오직 믿음뿐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서 이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으로 서서 우리 후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앞장서서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준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 삼아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오니 주여 오직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직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믿음의 후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